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였다라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들이 몰려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드디어 대적들이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의 활동을 방해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지만 3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또 그를 추종했던 도비야, 게셈 이 3사람의 방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 방해가 처음에는 언어의 비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험담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증폭되는 이 방해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지 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들이 찾아올 때, 사탄 마귀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는 이렇게 hir난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일은 별것 아니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또 이렇게 거듭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주 약하다 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축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비단 주의 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를 비난하고 hir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이 3명의 방해꾼들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10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성벽 건축을 약 52일 만에 완공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이 난 영적인 거대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살펴볼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여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너무 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타 플레이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선수는 당연히 한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2사람이 막기도 합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 시대의 명 슈터나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 같은 사람들은 3명이 달라붙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더블팀이 붙는다고, 또 트리플팀이 달라붙는다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한 사람의 대적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약 3명의 대적자들을 달라붙어서 그를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마귀가 한 겹으로, 2겹으로, 3겹으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마귀의 방해는 주의 일을 하는 순간 내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가 성벽 건축을 처음에 기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 중간 부분 마지막 완공될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벽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깨어서 점점 거세어져 가는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3명의 방해자들을 비난을 이겨내는 3가지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 비난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너무나 정형적입니다. 모든 비난과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의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느 때나 해야 하는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바로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성들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반쯤 차올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제 대적들이 올 수 있는 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높이만 조금 올라오면 대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성벽이 완공되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이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일 내내 성벽이 반쯤 차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쏟아 부어지는 것은 느헤미야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본인들이 당사자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부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무장되었는지, 특별히 작년에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지원 사격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고, 또 젊은 성도님들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셔서 협력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각자 맡은 은사로 협력하셨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열심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지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마귀도 똑같이 옆에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에 이르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옵니다. 대적들이 이제 2명, 3명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결탁하여서 암몬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과 결탁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공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선동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동요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맙니다. 아, 느헤미야 총독님, 이제 저희가 힘들어서 저희 가지고 있는 흙무더기를 보니까 마음이 낙심돼서 흙무더기를 나를 수가 없겠습니다. 그들의 불평불만에 늘 들었는지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더 심각한 협박을 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몰래 들어가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무서운 나머지 유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면 초가에 몰리죠. 내후 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고 밖에는 대적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에도 느헤미야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었다. 그리고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방해의 공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방해가 일어나면 좀 어떻게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일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4절 말씀과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위력,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할 때 위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알았기 때문에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처형당할 것을 안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은 마가의 집에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마가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시간에도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서 베드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불러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데에게 야, 너가 지금 미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니까 그가 아닐 거야. 천사들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뜻대로 원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던 이 새벽 기도가 바로 이러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대적들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들에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몰려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곤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두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바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올가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쉬고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이제 쉬어야겠어 할 때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상처되는 일이 많죠.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영적인 전선의 자리에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쉬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정말 그럴싸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탄 마귀의 계계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계계를 파악하고 대적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를 생각하면서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생각하면서 제가 군 생활에 있었던 생각을 해봤습니다. DMZ라고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 경계선에 있으면 그 경계선상에서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남한에서 고생하지 말고 북한에 와서 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바이 수경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로켓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떵떵대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사실입니까? 북한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진 않아 합니다. 모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대응방송, 북한에서 하는 그 많은 대응방송에서 남쪽에서도 대응방송을 하는 거 아십니까? 남쪽에서 똑같이 대응방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대응방송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입니다. 라디오 방송들, 시사 프로그램 내용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이니까 그 시대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대한민국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현실, 사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사실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고난과 고통, 가난과 궁핍,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남한에서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사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들을 마지막에 대적하고 싸우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할 때 이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직면할 때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전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회유시키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싸움을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자, 상처뿐인 승리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용량만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